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성전 건축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 건축이란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성전의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때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1차 포로기한 때이니 연도로 하면 BC 537년도 어간입니다. BC 537년 어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갖 저주와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 사라져버렸고 BC 600년대 어간에는 바빌론이 남유다를 세 차례 침공함으로 남유다 역시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상당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여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혹한 심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일이란 게 무슨 일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 때문이고 플러스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이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칙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 어렸을 때 자식들 어리면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여정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면 복은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이 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자식답게만 살아만 줘도 부모는 나중에 죽을 때 유산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자식답게 살기만 하면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 물려받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요?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라는 말은 거짓에서 떠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를, 지도자들의 죄, 제사장의 죄, 상인들의 죄, 일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는 목적은 결국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행하나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에서 신명기 강의하면서 율법은 미시파트와 짜데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미시파트이고 두 번째는 짜데크입니다. 미시파트는 강자에 대한 사법적 제한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자에게 재판에서 특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자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갑질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의 노력 없이 부가 대물림된다는 것이라든지,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힘을 동원한다든지 와 같은 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짜데크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뜻하는데 특별히 경제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약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짜데크를 실현하는 것들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라는 말은 부자라고 재판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한다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십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금방 압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반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20절에서 23절은 성전이 회복되어 갈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의 회복이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생겨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정말로 이 말씀처럼 되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오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메시아신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22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수많은 이방 민족이 예수님께 나오죠.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조금 필요한 구절이겠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이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난 2000년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가는 선교사로 살든지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은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고 또 물질로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니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을 조금 풀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산다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것은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일은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대부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처한 가정과 직장,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처한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간다라는 말은 내가 처한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어간다 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가정으로, 직장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직장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과 열방에 전해지도록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